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늘 마음속에 이렇게 또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구약의 이제 말씀은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주가 갑자기 임하실 그런 날을 예고하면서 그가 오시는 날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그런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사자가 있다. 그 사자를 이렇게 보낼 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사자가 와서 이렇게 이제 회개의 그런 세례를 베푸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복음서의 말씀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1장 68절에서 7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장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 사가랴 제사장이 진짜 그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도록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의롭게 사는 그런 가정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이렇게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사가랴가 기도하는 그 주간을 맡아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그 제사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에게 이제 아들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주님 앞에 오는 그래서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는 이런 이제 구원의 그런 길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로 이 요한이 성장을 해서 바로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복음서의 그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그 말씀인데 자신에게 끝까지 사랑으로서 후원을 이렇게 해주고 섬겨준 그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이렇게 분별하면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당부하는 그런 이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이 교회력의 말씀은 구세주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서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는 날 허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존되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쁘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인 말라기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첫 번째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초림에서 오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초림에 오시는 그런 그 주님 속에서도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또 왜 오시는지
이것을 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셔도 흠이 없이 흔들림 없이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 학개 선지자, 뭐 서가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그 시대를 우리 이제 포로기 귀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포로기 귀한 시대보다도 더 늦게 이제 활동을 한 그런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들이 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일들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도 말라기 선지자는 알고, 근데 이제 그 일들이 지지부진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준비를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성전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제사, 올바른 그런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왜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강격적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예배가 이렇게 올바르게 회복되지 못했는가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방종한 어떤 그런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제사가 또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이제 임하지를 못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흉년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생깁니다. 흉년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살림살이가 이렇게 고달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이 제사도 이렇게 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흉년은 들고 이렇게 되니까는 어떤 상황이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다 좋을 때는 그냥 그렇게 잘 가는데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들 이제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면서 다들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왔냐 뭐 이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막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뭐 서로 이렇게 원망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까지 이제 원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또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어떤 그런 제물도 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이제 이 말라기에서 이렇게 뭐 어떤 거 보면은 말라기 마지막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 11조의 예물을 드려라 뭐 이런 어떤 이제 말씀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또 이제 그 이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방인들 그 불신자들과의 어떤 그런 이 결혼을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통혼을 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져, 제사도 제대로 안 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무시돼, 영적으로 신앙도 아주 불신적인 이런 일들이 팽배해졌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게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참 감격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막 참 힘든 가운데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안 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낙심을 많이 이렇게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줄 것이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가 레위 자손을 금과 은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연단하고 그들이 공의로운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하고 옛날처럼 여호와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제 회복의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언약의 사자 어떤 이런 그 선지자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사자를 이렇게 보낸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세주로 오실 때 누가 언약의 주의 사자의 어떤 그런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왔는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선지 엘리야를 이렇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불 같은 종 그 엘리야 선지자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는 어떤 뭐 최고의 어떤 그런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근데 이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어떤 이 종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어떻게 기다리는 거야? 그때 그 엘리야가 오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엘리야가 왔어요? 엘리야가 오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성정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니 성경에는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는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회복하고 그 잃어버린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그 마음, 그런 그 심정을 가진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을 알았어야 이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선지자 엘리야였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을 텐데 그걸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헷갈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꼭 그 선지자 그 옛날에 그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엘리야가 가졌던 그 성정,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제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전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선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이렇게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이렇게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기 골짜기는 무엇이고 모든 산, 작은 산은 무엇을 말하고 굽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고 험한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의 구절은
바로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할 때 그들이 지나오는 그 이 길, 그걸 갖다가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갔던 저 바벨론 땅과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그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에까지 그들이 오는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리아 사막이라고 하는 시리아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리아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광야를 지나오게 되는데 그 광야에 있는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낮추고 굽은 것은 바르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1차 뭐 4만 몇 명이 이렇게 오고 2차 막 오고 3차 오고 이렇게 오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그 길을 올 때 길이 험하면 올 수가 있겠어요? 길을 닦아가지고 길을 내서 사막에 길을 내서 그렇게 이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이사야가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그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게 유대 땅에 있는 이 사이의 그 시리아 광야, 그 시리아 광야에 어떤 그런 길을 내고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갖다가 곱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성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셔야 될 그러한 곳은 이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오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오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바로 이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오는 그 시리아 광야 그 험한 길을 곧게 해가지고 높은 것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렇게 해서 오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 그 길은 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오시도록 그 길을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길을 준비하고 닦아야 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이 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길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을 내는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산이 높은 산이 있습니까? 낮은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이 죄악된 그런 심성, 교만과 거짓과 불신과 불신, 불의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패배자로서의 어떤 그런 절망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정의롭고 순결한 그런 심성, 그런 마음으로 이 메시아를 이렇게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굽은 길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것은 그 땅에다가 산을 깎고 뭐 길을 내고 메우고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교만해져서 높아진 이러한 산들을 깎아야 합니다. 절망으로 구덩이처럼 이게 파헤쳐진 이런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구부러진 이런 마음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해요. 주가 갑자기 임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피트옴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인데, 이 피트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련히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때에 갑자기 호련히 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탄생할 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말라기 선지자로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딱 이렇게 선포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말라기 성경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후로부터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 어떤 이런 그 예언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실 때 이때까지 약 기간이 한 400년 정도 세월이라고 이렇게 봐요. 역사가 400년의 이 기간을 뭐냐면은 이 아주 뭐라고 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언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암흑의 어떤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또 그들의 삶은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헬라나 뭐 로마 이런 제국을 거쳐서 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노예의 어떤 그런 민족으로 피지배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정말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 백성들은 이방의 민족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민족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유대 백성이거든요. 그런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다윗 왕 시대 때 어떤 그런 아주 전성기 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시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진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을 바라볼 때 아주 개처럼 생각합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민족. 근데 뭐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민족에게 자기들이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속에는 뭘 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세주가 와서 저 이방인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로마 제국을 갖다가 싸그리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넘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지. 야,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5,000명을 갖다가 먹이고 뭐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뭐 500리의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 온갖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 오셨단 말이죠. 야, 이제는 저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웬걸 예수님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의 제국과 전 싸움을 해서 저 로마의 제국을 무찌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 무참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희생이 돼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정말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보니까는 예수님이 로마 이 재판정에 의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또 절망이 넘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어떤 그런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하고 예수님하고 상이 서로 이렇게 안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 참남하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매도하고 오히려 로마 제국에다 이렇게 팔아먹는 이런 현상을 갖고 왔던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다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단지 이제 몇 사람만 알았죠. 뭐 그때 당시에 힘없던 사람들, 목동, 뭐 마리아, 요셉, 동방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천사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몰랐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비유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준비하고 있다가 저분이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이렇게 사다가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또 우왕좌왕 헤매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때에 갑자기 오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도 도둑같이 뭐 도둑놈처럼 오시는 게 아니고 몰래 도둑이 뭐 우리 집에 물건 훔치러 올 때 내가 언제 갈 거니까는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오나요? 그러면 주인이 뭐 이렇게 도둑이 오도록 그냥 가만두겠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도둑놈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도둑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언제 이렇게 기다리고 두 눈 부릅뜨고 기다리다가 하도 안 오니까 나중에 주인이 이제 지쳐가지고 조는 거예요. 근데 도둑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와. 그러니까 뭐 도둑에게 당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가지고 깨어서 주님이 기다려야 되는데 막 두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주님이 너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지치니까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조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막 이걸 자꾸 날짜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그 날짜 계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헛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깨어서 기다리라,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보면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중에도 주님이 언제 올까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뭐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다 이러면서 자꾸 그 징조를 가지고 뭐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언제 주님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요 날 딱 온다 이렇게 했다가 다들 그냥 헛다리 짚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그런 이단의 길로 신앙의 길로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 가만히 생각하면은 주님이 언제 올까? 내가 주님이 오는 날짜를 딱 정확하게 잘 계산해가지고 그때 내가 딱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 날짜를 계산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날짜 계산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좋은 신앙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2022년 뭐 1월 17일 날 온다. 뭐 제가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날짜를 정했어요. 그날 온다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는 막 그냥 별짓 엉뚱한 짓 다 하다가 요 날 온다 그랬지. 내가 요 날 딱 이날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한단 말이죠. 주님이 왜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는 날을 안 가르쳐 주는 이유를 알겠죠. 그 주님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요놈 딱 한다 가르쳐 주면은 지 멋대로 엉뚱한 짓 다 하고 자빠져 놀다가 그날만 딱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속겠어요? 안 속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그 주님이 언제 온다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주님이 언제 온다 이렇게 가지고 아주 교모하게 이렇게 속임수로 사기를 치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악랄한 어떤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이 너무 많이 이렇게 활개를 치잖아요.
그 우리는 이 신천지라는 것을 참 이렇게 잘 몰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 2020년도 이렇게 초창기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게 온 세상에 이렇게 막 그 내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폭로가 됐어요. 그렇게 이 폭로가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신천지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이런 이단에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도 한 연약한 그런 인간이고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90 좀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남아서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갈 거예요. 그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속았다 그런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알아도 또 속아요. 왜? 이만희가 죽으면 또 다른 교모한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의 뿌리가 뭐냐면은 신천지의 뿌리가 그 전도관 박태선 그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박태선이가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박태선이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가 또 뭐 교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만희까지 왔거든요. 근데 저 안 죽는다 그러는데 거짓말에 죽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어떤 그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를 여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지를 않습니다. 특히 뭐 요즘은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막 뭐 사람들에게 뭐 편지도 보내고 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자 뭐 토론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전에 보면은 신천지가 사람을 어떻게 많이 포섭을 해갔어요. 보면 이런저런 어떤 막 접촉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잘해주는 것처럼 막 모든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얻어지면 이제 그 사람 야 우리 어디 성경 공부하는 데 있다,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아마 우리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누가 몰래 와가지고 야 어디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100% 경계해야 돼요.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어떤 뭐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문의를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절대 이걸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은 안 속을 수 있어요.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이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언제 오는 그 날짜 계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것이 크게 보이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는 이유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말씀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지 않으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림하여서 오신 예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그렇게 했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그랬는데 바로 불은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잿물은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뭘 심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그런 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 죄들을, 이런 것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연단하고 심판을 해서 깨끗하게 우리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구원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으면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 이 말라기 3장 그 6절의 마지막에 하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불러서 뭐 이렇게 연단하듯이 심판을 하면은 다 소멸하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뭐가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죄들이 소멸당하는 거예요. 죄악들이 소멸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심판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그런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이 불의한 그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인용한 것처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그 교만하고 높아진 이런 것들을 낮춰야 됩니다. 깎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절망으로 이렇게 구덩이처럼 해파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걸 메워야 됩니다. 우리의 삐뚤어지고 구부러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아무렇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준비된 심령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또 절망으로 움푹 파여진 그러한 것들이 메워지게 하시고 굽어진 그러한 마음들이 곧게 바르게 정의롭게 펴져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다시 온 세상에 다시 임하셔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 우리가 다 함께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심령심령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